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8면입니다. 2장 5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책망에 대한 본문입니다. 1장 6절부터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2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것이고 2장 9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것이고 2장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잠깐 좀 먼저 어저께도 이미 설명을 윤 목사님이 잘하셨습니다만 개관적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을 이제 말씀 읽기 순서, 본문은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가장 나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일 거라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활동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말라기에는 그가 활동했던 연대를 추측해 볼 만한 단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에스라가 주도했던 2차 포로 귀환 때인지 혹은 느헤미야가 주로 활동했던 3차 포로 귀환 때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보다는 그보다 뒤에 온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에게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따질 때 말라기는 가장 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으며 연도로는 한 주전 43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그 주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 하면 일반적으로 11조하고 관련돼서 주로 본문을 살펴봤죠. 그래서 말라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가 전했던 메시지보다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말라기서를 잘 살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대로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중대한 꾸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가? 성경의 대부분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에만 눈을 돌리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왜 책망하시는가를 좀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먼저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시작하는지 한번 보는 것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장 2절로 한번 가보시죠.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누가 했다, 누가 예언한 것이다가 1절에 탁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1장 2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먼저 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유라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정이 갑니다. 그죠? 가족들을 속여 먹는 사람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참 두루두루 사기쳐서 자기 먹을 걸 챙긴 사람입니다. 별로 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둔하고 이렇게 맹해도 에서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에서가 더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이미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에게 죽을 어떤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거기엔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지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회복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시 에돔 못지않게 악하지만 그들은 계속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다음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5절과 6절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을 얘기하시다 갑자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로 넘어가시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잘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대했다. 근데 너희는 날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희를 이러한 사랑으로 대해줬다면 너희도 당연히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될 것 아니냐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억울함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제사장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충분히 보여줍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7절과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의식과 형식을 다함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장 5절과 6절입니다. 2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레위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매일의 제사와 의식을 함으로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다하여 사랑하였다면 너희도 전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유다의 제사장들과의 어떤 어긋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것이 굉장히 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제사장들에게는 이 일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유다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좋게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인들 손에 둘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다는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포로로 귀환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안에는 절대로 우상 숭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항전합니다. 이후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도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완강하게 거절했는가 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로마 군대는 이렇게 독수리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기입니다. 군기. 그러니까 군대 깃발이 긴데 그게 독수리 형상입니다. 그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어디 동물의 형상을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것이 너무나 뼈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멸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봐라. 우상을 섬기다 그랬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중요한 정신적인 내용이고 종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았으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식과 예식에 대해서는 철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의식과 예식 속에서 그들은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의식과 예식은 전통으로 굳어져 버렸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사랑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지만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돌과 같은 냉혈한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그러한 화석화된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벌써 이 시대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화석화된 종교인은 일반인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의식을 가까이했던 종교인들, 제사장들에게서 먼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유다와 같이 한국교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적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벌써 한 30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짧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뭘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한 세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는 분은 많은데 인격이 좋은 분은 적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은 많은데 그 신앙에 상응하여 인격이 좋거나 대하기가 편한 사람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궁금증이었습니다. 가만히 교회를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좋다는 것의 기준이란 것이 대부분 그가 얼마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가로 판단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가, 11조를 하는가, 혹은 그 외에 어떤 것을 하느냐로 신앙의 정도가 판단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40일 금식은 해보셨는가? 이게 어쩌라는 건지. 근데 이제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형식들, 예식들은 신앙을 담는 그릇이고 형식이지 이것 자체가 신앙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죠? 물도 있네요. 잠깐 마시겠습니다. 이 컵과 물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물이 컵 안에 담겨 있다고 해서 컵이 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컵은 물을 담는 형식이고 틀이지 컵 자체가 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곧잘 이 형식인 컵과 본질인 물을 혼동해서 컵이 좋으면 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자꾸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의식들이 화석화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한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는 분은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식이 없으면 그 본질을 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형식이란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 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신앙의 본질을 삼으려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형식으로 본질을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교회가 무시무시해집니다. 이런 곳은 신앙이 아니라 극기,
자기를 이기는 것이 최고가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는 물을 마시면서 한 금식은 금식으로 안 쳤습니다. 금식을 하려면 다 끊어야지. 무슨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형식으로 내 신앙의 본질을 삼게 되면 형식을 첨예화시켜서 신앙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후두에 줄이 하나냐 두 개냐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로 가지 않고 자꾸 형식을 첨예화시켜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신앙이 형식화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인 겁니다. 일상적으로 자기 하는 걸 받침으로 그것이 본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 됩니다. 형식은 본질을 담도록 도와주지만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아까 읽었던 2장 5절부터 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레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렴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려함과 정직만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신앙이 구현되어야 될 본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법이 있고 그에게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날카로움이 아닙니다. 그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된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성도가 담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의와 함께 화평함이 있는 자입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루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나타나는 본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것이 없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의식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이런 경외와 인격이 신앙의 본질로 구현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나타나는 신앙은 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그 허상을 붙잡고 이게 실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이런 면에서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기독교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은 능력을 얘기하거나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깨닫고 나니 사람을 보는 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제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말이 센가요? 그러나 저는 그의 인격을 봅니다.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렇게 나타나야 맞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혹은 신앙인들 중에는 신비한 능력이나 사역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만족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갈망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 내 사역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복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인격적이고 성품적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지나가고 나면 이게 남으면 거기는 성령이 지나간 자리다 이것이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는가를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있는지 육체로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분을 내고 다툼을 만들고 시기와 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할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이 본질을 만들어내도록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형식과 예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잘 배워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실공히 개혁교회입니다. 개혁 신학을 따르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교리가 풍성한 결과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참으로 진리를 안다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내실 때 바로 그것이 말씀이 임한 교회, 개혁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형식을 본질로 착각하여 이것을 하여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경애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들의 삶과 생애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